우리 주제권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권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되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한 주 만에 또 건강하게 여러분 뵈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똑똑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학자들을 불러서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만들어 오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제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드디어 만들어 왔습니다. 책 12권의 그 모든 내용을 적어 왔습니다. 왕이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길다. 줄여오거라. 학자들이 다시 떠나서 모여서 연구하고 발제하고 토론하여 만들어 왔습니다. 6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그것도 너무 길다. 다시 해와라. 다시 가서 또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책 한 권에 딱 줄여 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길다. 난감했습니다. 다시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해서 정말 딱 한 페이지짜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길다. 이걸 어떻게 다 백성들이 외우겠는가? 너무 길다. 더 줄여와라. 정말 모든 내용을 다 빼고 가장 핵심되는 글귀 하나만 딱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 같으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줄인다면,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뭘까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고백해 보셨고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사랑 받으셨던 고백?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본인이 30년도 훨씬 더 넘은 연애 편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서 읽어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수기에게. 우리 장로님 중에 와이프가 끝에 숙이 있는 분이 제가 얼른 두 분이 떠오르던데 그 중에 한 분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 중에 로마서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11장까지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왜 이런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바울이 답을 찾았습니까? 바울이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말씀하기를 신비롭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바울이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신비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지난주에 받았던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에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왕이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줄였던 이유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해서 막 살지 말고 너희가 세상에 있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장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뭐를 받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는지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격 없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방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권한다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강압적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 이 위로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사랑을 아는 우리,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이유는요,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맞죠? 아무리 강압적으로 바르게 살라 그래도, 이게 부모가 아무리 내가 너 이렇게 살라 그래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잔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12장 이후의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게 부담이 됩니다. 모든 게 짜증이 나고요. 요새 큐티를 출애굽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입니다. 계명은요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예요. 피곤합니다. 엄마가 맨날 애들한테 그래요. 일찍 자라, 일찍 들어오라, 밥 반찬 골고루 먹어라.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면 이 모든 것이 60세, 70세 드신 분이
엄마 그 90세 되신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 이제 고아라고. 예. 나는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심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아니까 그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계명을 주지만 이것은 너를 강압적으로 너희를 이렇게 틀에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그 큐티를 하고 며칠 후에 출애굽기 22장을 큐티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큐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큐티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 듯합니다. 첫째, 성적으로 성결할 것. 당시 시대상을 안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적 자유가 선택과 문화가 된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둘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마음과 환경을 아프게 하지 말 것.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나 자신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셋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난 것은 곧 전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어렵고 더 빈들 같았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만끽했던 기억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그날 했던 큐티, 그리고 저와 큐티를 나누는 분들과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큐티를 나눴던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멘. 저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기에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그 교우나 저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대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예배를 고집하나? 왜 저들은 교회에 헌금을 갖다 내나? 물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모임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금성축이랑 오늘이랑 이제 헷갈리신 분들 좀 계셨을 텐데 죄송한 말씀 전하고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여전히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교회를 이해했다면 지난 주일에 참석했던 사람들 때문에 토요일에 와서 교회 검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방송 안 나가니까 편히 말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2층에 예배드렸던 분이 확진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벌써 서둘러서 했을 텐데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역학조사관이 어제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받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교인들이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연락해서 여러분 연락 받자마자 어제 그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막 애타고 그랬어요. 성도분들도 왜 연락이 없냐, 교회에서 막 연락 오신 분들 계시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책들이, 이 지침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맞지만 그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지 알면 그들도 그러지 않을 텐데,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모르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기념일을 엄청 잘 챙기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성탄절도 가족끼리 챙기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그런 거 챙겨요. 생일도 안 챙기는데 매년 오는데 뭘 또 챙겨. 우리 그러잖아요. 아내가 우리 집안에 와서 적응하는 게 아마 모르긴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시집 와서 경험했는 거예요. 이 집은 왜 안 사랑하나? 왜 안 챙기지?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평소에 사랑해. 굳이 생일날 그거 챙겨야지 사랑하는 거냐? 성탄절날 예수님 축하하기도 바쁜데 무슨 가족끼리 챙기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이 그렇게 12장 1절 첫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은 좀 다르게 말씀하죠. 어떤 제물이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을 드리라는 거죠.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내고 사람을 만나고 퇴근해서 집에 가는 과정, 집에 돌아가서의 내 삶, 말, 이것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감성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예요. 여기서 이 러직이라는 영어 단어, 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드리라는 것이지, 어떤 감성적인 것에 취해서 편파적인 하나님을 믿고 왜곡적인 성경 해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분별력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애들이 잘 컸다고 그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죠.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래서 2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말씀을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을 금방 읽으신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조건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이외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넷플릭스라는 무슨 그런 곳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한 100분, 1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창피해?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배우 이정재가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 유튜브로 이제 하도 유명해서 요약된 거 이렇게 살짝 봤는데, 빚에 허덕이는 사람 456명을 모아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너 뭐 지금 어렵지? 뭐 게임에 들어올래? 뭐 해가지고 게임이 뭐냐면 1인당 1억을 계산해가지고 456명 456억을 모아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456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떨어지면 그냥 총살을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니까 좀 극한 설정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죠? 이 세상을 보는 것 같거든요. 돈만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월드컵 최고의 성적이 4강이었습니다. 2002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모 개그 프로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하게 해줄까? 너 100만 원 줄까? 여러분 어느 쪽 하시겠어요? 나라 월드컵 우승할래? 너 100만 원 줄까?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아무도 안 들어. 에? 100만 원. 나는 남자는 그래도 월드컵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최 집사님 뭐 하겠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자 대표, 여자 대표. 근데 그 사막유이라는 무슨 개그 한 코너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재밌는 논쟁을 벌였던 것을 제가 이제 봤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방청석 중에 한 3배 정도가 더 많게 100만 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 간단해요. 나라 월드컵 우승하면 나한테 뭐 주는데?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게 끝. 이 세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돈 준다고 하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어를 이제 뭐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변화를 받아 할 때 이 변화가 change가 아니에요.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change는 그냥 보이는 변화인데 transformation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뭐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안팎이 완전히,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겉모습도 목사 같지만 속모습도 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속도 목사여야 되지만 겉도 목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체인지는요, 제가 이제 목사같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옛날에 목사가 뭐 경건치 못하게 막 이러고 다녔다면 이제 이러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체인지예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너희가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받는다는 뜻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사의 시제와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죄송해요. 메타포르 푸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재 명령법 수동태라는 그 문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현재,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도 현재예요. 내일도 현재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남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 수동태잖아요. 내가 직접 한 건 능동태. 내가 공을 찼다, 공을 차게 됐다, 누가 줘서, 이게 수동태잖아요. 공을 찼다는 건 능동태고.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라는 것은 오늘도 수동태, 현재 내일도 수동태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고, 수동태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한 번 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상태 좋았을 때 그렇게 단발적으로 은혜 받은 걸로,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울고 먹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다에 요시야 임금이라고 있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어요. 16살 때부터 하나님께 열심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성전 개혁이 들어갔어요. 탁월한 임금이에요.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모아서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언약을 맺었던 아주 탁월했던, 그런데 요시야 죽고 23년 만에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속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는 말씀. 왜 그렇게 탁월한 바울이 자기를 쳤을까? 이미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로 불충분했나? 이미 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불충분했나? 왜 자기를 계속 쳤나? 이해가 됐어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현재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기도 많이 했던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예배드렸던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묻고 싶어요. 만만한 게 중직자라고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옛날만큼 기도는 하십니까? 옛날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는 계십니까? 중직자분들이 많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제자대학 졸업 동문들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제자대학 졸업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수동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뭔가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 의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 교재를 새롭게 만들고 졸업반을 만들었습니다. 신청자 6명 했어요. 지난 학기에도 5명인가 6명 뭐 비슷하게 했습니다. 몇 명 했죠? 생각이 안 나. 지난주에 학기엔 9명이었어요? 엄청 줄었다 우리. 9명이었는데 이번에 6명 했대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정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5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벽에 붙여놓은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직자분들 여쭤볼까요? 그 5가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여쭤보진 않지만 벽에 다 붙여 있고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이번에 교재는 그 5가지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뭐 다 마감은 됐지만 지금이라도 길이 있으면 추가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 좋아요. 5가지 몰라도 문제없고 졸업생반 안 해도 문제없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 거리가 있기는 합니까? 성경은요, 너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연금술사가 은하고 금을 녹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은 계속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싶으면서도 1절과 2절만 오늘 집중해서 보는 내용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외부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옛날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도 하나님 말씀, 기도 없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계속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저는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죠. 제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나도 모르게 나가는 한마디가 자녀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용어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좀 결단하고 새롭게 좀 선택하고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